아주 무더운 8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더위에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 시골에 계신 연세 많으신 분들 아마 상당히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아마 더위에 우리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사랑 속에 걸어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 지역 우리가 지역을 조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월급 더 작습니다. 조그만 나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아마 지역적으로 그 지구상의 지구를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딱 생각하게 되어지지요. 이스라엘 서쪽은 어디예요? 지중해 바다가 쭉 이렇게 끼고 있고 꼭 우리나라 동해안처럼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조금 남북으로 좀 길쭉한 그런 나라예요. 아마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남북으로 좀 길쭉하면서 동쪽으로는 어디입니까?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딱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요단강 제일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요단강 제일 남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염해바다 또는 사해바다라고 하는 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 바다보다도 약 한 390m 더 밑에 있지요. 마이너스 390m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바다입니다. 좀 불가사의한 이런 바다지요. 어떻게 바다보다도 더 낮을까? 그렇지요? 바다보다 더 낮으면은 뭐 이 땅 속에는 이런 이런 길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바닷물이 들어왔더라도 거기에 채워져야 할 것인데 절대로 그 물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물이 계속해서 사해바다로 그렇게 들어차지만 사해바다 이름이 바다고요. 큰 호수지요. 호수니까 채워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채워지지가 않고 또 한 가지 더 불가사의한 것은 그 바다는 우리가 어때요? 이제 갔다 오신 분들 이렇게 보면 그 바다에 앉아서 누워서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그렇게 해요. 바다에서 워낙 물이 짜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둥둥 뜨지요. 그냥 수영 전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대로 뜨니까요. 누워서 신문 그대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책을 볼 수 있는 이와 같이 바닷물이 상당히 짭니다. 짠데 이 갈릴리 호수는 그 물 들어오는 요단강 강물은 민물이지요. 민물이 사이사철 계속해서 흘러들어옵니다. 특별히 장마철에는 아주 그냥 뭐 홍수나듯이 물이 그렇게 들어오지요. 들어오는데 그래도 이 바닷물이 염해바다, 사해바다가 채워지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아무리 민물이 들어와도 싱거워지지가 않아요. 계속 그 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짭니다. 그래서는 좀 불가사의한 이와 같은 바다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는 예루살렘 하게 되면 얼른 또다시 좀 생각이 나겠지요. 이스라엘 전체 지도에서 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수도 서울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 나라의 서울이었었고 이 유다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리되게 되었었지요. 언제입니까? 솔로몬 왕 때 하나님께서 노여하셔갖고서는 나라를 쪼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쪼개지는 건데 그런데 솔로몬의 윗대의 아버지 다윗 왕이 워낙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섰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봐서 너까지는 용서해 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야, 이것이 부모의 유산입니다. 엄청난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솔로몬 왕 때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대로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완전히 남과 북으로 쪼개지는데 북쪽은 10개 지파, 남쪽은 1개 지파. 사실은 2개 지파인데요. 2개 지파. 이렇게 해서 분리됐습니다. 10대 2로 이렇게 분리됐지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땅이 커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작지만은 땅이 절대 커요. 아마 보면은 우리나라 뭐 전라도나 경상도나
아마 그 중에 하나 정도만 남은 정도만 남아놓고서는 몽땅 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에 이 남쪽 유다 나라의 서울은 그대로 예루살렘이고요. 지역적으로 그만큼 쭉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같으면 저 대전 밑에 어디죠? 광주나 대구 이런 데로 아마 이렇게 쭉 내려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말고 그 여로보암이 북쪽에 10개 지파의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처음에 그 여로보암이 가서 왕궁을 지었던 곳이 세겜성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성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한 70km 북쪽으로 쭉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고 다음은 저 서쪽 그 지중해에서부터 동쪽으로 약 한 40km, 그러니까 뭐 거의 산악지대입니다. 보면 이런 곳에 이 세겜성을 이렇게 짓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여로보암 왕과 그의 아들 나답 왕이 이렇게 왕궁을 짓고 거기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어요. 제3대 왕입니다. 바사,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3대 왕 바사 왕 때에 혁명을 일으켜서 이 여로보암과 그 아들을 그 가족들을 일시 다 죽여버리고 바사가 자기가 왕이 되어지면서 이 성을 조금 옮깁니다. 그 세겜성에서 약한 북쪽으로 10여 킬로, 10여 킬로면 여기서 좀 어디 얼마만큼 할까요? 이 동탄만큼도 안 해요. 이 병점만큼 하여튼하고 요만큼 조금 거기서 떨어진 곳에 이 디르사는 이런 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바사 왕과 그의 아들 엘라 왕, 다음에 또 혁명이 일어납니다. 시므리 왕, 오므리 왕 4대 왕이 거기에서 왕궁을 짓고서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디르사 성 옆에 바로 가깝습니다. 바로 그 옆에 몇 킬로 안 되어지는 가까운 곳에 또 사마리아 성을 이 오므리 왕이 건축하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제7대 임금 아합 왕 때에 이 성 왕궁이 건축이 이제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약 아마 한 870년경 BC 870년입니다. 주전 870년 이때에 사마리아 성이 완공되어지고 약 한 150년 동안 있다가 720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지요. 망하면서 이것이 한 700년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 때에 와서는 이 세겜성도 그렇고 사마리아 성도 그렇고요, 디르사 성도 그렇고 어디 저 시골에 한 그냥 산간 지방에 그냥 무슨 한 동네처럼 이렇게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뭐 이름은 사마리아 성, 뭐 옛날 그 왕궁이었었기 때문에 성이라 그랬지만은 지금은 그 산골짜기였던 그냥 동네 하나에 뭐 불과합니다. 보면 조그만 곳입니다. 보면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그 성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7절 말씀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이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어떻게 하니까요? 그리스도를 백성이 전파하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들, 그 가운데 붙어있던 귀신들이 떠나갔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속에 자리 잡았던, 배후에 자리 잡았던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은 우리가 그냥 나도 사람 너도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배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불신자의 배후에는 귀신이 함께하는 귀신의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지요.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겉으로 바라볼 적에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이렇게 되어지지만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과 사단 악령의 역사입니다. 귀신들이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의 배후에는 아무리 사람이 착해 보여도요, 정직해 보이고 착해 보여도 그 배후에 귀신이 딱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은 불치병에 이렇게 속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이 뭐 가장 무서운 이런 병들 생각하면 되겠어요. 치료할 수 없는 병들. 자, 이런 중풍병을 못 걷는 사람, 불치병이 나았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할 이런 그 아픈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 병원에 안 가고서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때로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마음의 병들이 참 많아요. 요즘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보게 되면 뭐 마음의 병 뭐 치료받는다라고 하잖아 보면은요. 뭐 치료한다 그러죠? 예. 그 아주 그냥 자기가 당했던 큰 충격, 예. 충격 이런 것을 뭐 치료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 보면은요. 자, 이런 요소들은 병원에 갈 병도 아니고 약을 쓸 병도 아니고요. 약으로 임시적으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조금 좀 뭐 편안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지속은 안 되는 것이죠. 약 효과뿐이에요. 자, 이런 요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은 그 문제들이 해결돼 버려요. 늘 조바심, 두려움,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은 진심으로 예수님 마음속에 딱 영접해 버리면은 이런 요소들이 그냥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불치병들이 다 나았다. 그래서 그 성에 뭐라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 놀라운 일입니다. 그 마을 전체에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들이 치유받게 되어지고요. 그들의 마음이 불안, 초조, 염려, 우리 집도 또다시 무슨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닌가 했던 것이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큰 기쁨,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렇게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만 한다면 수고할 것도 없어요. 땀 흘릴 것도 없어요. 배고플 일도 없습니다. 거기서 어떤 고민 죽을 고민도 없어요. 어떤 뭐 큰 병에 걸린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이런 엄청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함의 축복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함께함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그러나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표시로 준 겁니다. 표시로 선악과 이름에 따먹지 마. 그건 너와 나의 약속이야. 그건 따먹으면 안 돼. 했는데 왜 하필이면 꼭 그것을 깨뜨립니까? 이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어요. 이 언약을 깨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날서부터 자기들이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고요. 열매를 따먹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자기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죽음 전에 질병이 찾아오지요. 사람이 죽어요. 왜 죽지요? 늙어지다 보게 되면 몸은 약하고 자꾸 아파요.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계속 아프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몸이 허약해지고 죽는 것이죠. 보면요. 여러 가지 이런 질병들. 자,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추위와 더위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저들에게는 늘 맹수의 불안, 공포, 염려 오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이런 죽음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북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면서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만 준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열왕기상 11장 3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는 거 아니요? 이 솔로몬과 그의 아들입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미신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귀신을 숭배한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놓여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저들을 내쳐버리고 내가 너와 약속하겠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여로보암에게 축복을 약속했어요. 어떤 축복을 약속했는 거 아니?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네가 만일 내 명령한 그한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나의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누구 눈에 합당한 일이요?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자, 이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었어요. 어떤 모델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처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모든 것을 다 지켜주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다윗과 같은 복을 받을 뻔했어요. 근데 이 복을 놓친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한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자,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아마 그 구약의 어떤 그 인물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임금이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이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는 제국이었었어요. 제국이 뭐지요? 제국은 다른 나라가 그 밑에 와서 머리 숙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왕이 아니라 황제입니다. 여러 나라 모든 왕들을 왕으로 거느린 황제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는 제국주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건드리고 살아남을 나라가 없어요. 그 이전에 세계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와서 조공바치고 꼼짝도 못했잖아요. 보면은요. 그 다윗 이 시대에 조금 후에 일어났던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물론 그 당시 때는 바벨론 아수르가 일어나기 전이기도 했지만은 아수르 바벨론이 몽땅 다 이스라엘 앞에 와서는 조공을 바치고 엎드렸어요. 다윗 왕 때의 이스라엘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예, 어디도 이스라엘 나라를 넘볼 나라가 없었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다윗은 전쟁에서 백전백승의 용장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은 어느 나라하고 싸움에서도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엄청난 다윗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다윗과 같은 축복을 약속한 겁니다. 내가 다윗과 같이 너를 세우고 이 나라를 네게 줄 것이다. 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아담 하와와 비슷하고요. 사울 왕과도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 약속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아담 하와도 마찬가지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건데 발로 차버렸어요. 보면은요.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요. 최고로 이렇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보면요. 그런데 사울 왕도 역시 하나님을 차버렸습니다. 여로보암도 왕이 되자마자 뭘 만들어 놓은 거 아니? 세겜성을 건축을 했는데요. 뭐 세겜성 왕궁이니까 건축하는 건 좋지요. 그런데 세겜성을 건축하고 또다시 뭘 만들어 놓은 거 아니?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들이다. 백성들에게, 왕이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이런 약속, 축복을 약속한 그 축복은 어디에 있는지 그건 흔적도 없고요. 생각도 안 나고 금송아지 2개 만들고서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왕상 열왕기상 12장 29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는 벳엘에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벳엘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남쪽입니다. 가장 남쪽, 즉 남쪽 유다 나라의 서울인 예루살렘과 상당히 가까워요. 경계선 바로 위에예요.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38선 경계선 바로 위에 아마 개성 같은 곳입니다. 이 개성에다가 이 금송아지 하나를 가서 딱 세웠습니다. 세우고서 한 말 뭐지요?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갈 일 없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갈 일이 없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신이야. 여기서 이 금송아지 앞에 제사 지내면 돼.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탈북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12장 29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는 단에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단은 단지파의 단인데요. 그 단지파는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 그 동쪽이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제일 위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라 그랬잖아요. 갈릴리 호수보다도 더 북쪽에 있어요. 더 북쪽에 있어서는 저 아수르하고 어떤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뭐 지금 현재 같으면 저 압록강 근방에 보게 되면은요. 여기다가 또다시 갔다가 금송아지 하나를 세웠습니다. 이 단에 갖다 세웠습니다. 단에 갖다 세워놓고 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이 앞에서 제사 지내면 돼. 저 위로 갈 필요가 없어. 갈 것 없어. 여기서 하면 돼. 남쪽과 북쪽, 서쪽은 지중해고 동쪽은 요단강이. 그 남쪽과 북쪽 제일 끝에다가 금송아지 2개를 갖다가 딱 세워놓고서는 너희들 다른 데 갈 것 없다. 여기서 이 금송아지 앞에 제사 지내면 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열왕기상 12장 32절 3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고, 아니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절기예요. 6월절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때가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요. 오순절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절기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고 금신상 앞에서 제단을 쌓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졌습니다. 이 첫째 왕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의 아들도 그렇고요. 그 뒤를 이어서 나왔던 왕들도 모두 다 그래요. 후대의 모든 열왕들도 북쪽 이스라엘의 시조 여로보암 왕처럼 수도만 조금씩 옆으로 옮겼습니다. 사실 세겜에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디르사, 사마리아 바로 그 자리에 거기서 그냥 조금만 이렇게 옮겼어요. 옮겼을 뿐이지 그대로 미신과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지요. 어떤 결과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는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와 수도도 완전히 귀신들만 득실거리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사마리아 성은 한마디로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시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의 가장 되시는 여러분들 가정의 가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가정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복을 받기도 하고 폐허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정 가문을 바로 세워놓으면 후대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미신 우상 숭배하는 이 자리에 들어서게 되면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은 매우 중요하다. 한 나라의 왕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으로 가정을 무장시킨다면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불치병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 없는 우리나라 고려의 시조 왕건은 고려 나라를 세우면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왕궁에서 푸닥거리를 많이 했어요. 고려시대 때 왕궁에서 푸닥거리를 많이 했습니다. 결과 나라는 처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역시 복음 없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고려의 불교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 이성계는 그렇게 봤습니다. 야, 이게 불교 아니야. 이거 잘못됐어.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없잖아요. 복음이 없다 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유교의 가르침을 숭상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불교나 유교나 하나님 앞에서는 비슷한 같은 겁니다. 귀신의 장난이지요. 역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조선의 결과,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비참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느냐.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대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새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언약을 백성을 통하여 주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떠난 사마리아 성의 빌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서 마음에 고백하는 이들에게서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불치병들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되어지며 육신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 치료받는 것들이 많아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병원에 갈 일 별로 잘 없어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웬만한 것들은 다 치유가 돼버려 보면은요. 병원에 많이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좀 엉뚱한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의료보험, 예수 믿는 사람들만 따로 국민 의료보험 한다라면 국민 의료보험이 아마 절반으로 팍 떨어질 거다 아마. 네. 어떤 사람들이 가요? 술 먹고 운전하다가 들어가요. 거기에 엄청난 돈들이 들어가잖아 보면은요. 의료보험 어디 많이 들어가요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 동성애 무슨 병이요? 에이즈 병 걸리면 1년에 최하 한 2천만 원, 500만 원 들어간답니다. 최고 한 5천만 원까지 들어간다 그래요. 그게 몽땅 다 의료보험으로 모두 다 무료입니다. 정부에서. 그 돈이 몽땅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술 먹고 사고 치고요. 술 먹고 싸우고 술 먹고 교통사고 나고. 그러면서 의료보험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만 딱 모아놓고서 의료보험 지도한다면 아마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게 가격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술 먹고 싸울 일 없는 것이고요. 술 먹고 운전하면서 실수할 일 없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다 보니까 귀신에게 자꾸 시달리는 사람들이 병원 자주 찾아가요. 찾아가 봐도 병원에서는 치료가 되어지지도 않아요. 돈만 들어가는 거지요 보면은요. 그거 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치료받잖아요. 예수 진심으로 믿어버리면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웬만한 육신의 문제도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놀라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마 여기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 보면은요. 그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료돼 버리니까 의사들은 싫어했을 것 같아 보게 되면. 의사들은 저놈이 와갖고는 왜 그리스도 복음 전해놓고서는 우리 병원에 손님이 다 떨어졌다 이렇게 그럴는지도 몰라 보면요.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잘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잘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이승만 대통령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주여 이 나라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100만 명만 주옵소서.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최고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알았어요.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박사학위 받고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모든 아시아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를 파악했습니다. 이분이. 왜 미국은 잘 사는데 우리나라는 못 살까? 왜 유럽은 잘 사는데 아프리카는 못 살까? 왜 공산주의는 못 사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잘 살까? 이걸 파악했어요. 이걸 파악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장군도 있고 유명한 왕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종대왕은 세계적인 왕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세계적인 장군입니다. 지금도 이순신 장군은 일본 해군의 신입니다. 그렇지요? 일본 해군의 신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와 같은 훌륭한 선조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나라는 일어설 수가 없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최고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나라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사람 100만 명만 주옵소서. 이것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기도와 함께 이승만이 제일 싫어했던 것이 공산주의였었습니다. 공산주의하고는 절대로 의논 상담도 안 해요. 의견도 안 해요. 보면은요. 우리는 사김시 남북회담 있잖아요. 보면은요. 사김시 남북회담에 이승만은 절대로 반대했고 안 갔어요. 보면은요. 공산주의는 대화에서 될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화에서 될 존재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요.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버리는데 보면 사람은 짐승이다라고 하는데 보게 되면요.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기도 제목 100만 명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100만 명만 주옵소서. 그리고 이 반공방첩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잘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도 잘못한 것들도 있지요. 진짜 잘한 것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뭡니까? 본인은 교회 다니지 않았었어도 박정희 대통령 교회 정책은 모두 다 신앙적이었었습니다. 모든 학교마다 교목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도록 했어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서부터 불교 국가, 유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모든 학교마다 교목들을 뒀어요. 보면은요. 모든 경찰들에게 도둑 잡는 것만 우선이 아니라 먼저 경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했습니다. 경목제도를 뒀어요. 모든 군인들에게 나라 지키는 것만이 우선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군목을 두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박정희 참 귀한 일이에요. 진짜 정말 잘했어요. 보면은요. 모든 예비군들에게도 향목을 두고 일하고 훈련받고 정신없는데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고 일하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업체마다 일만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야. 신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먼저 일깨워줬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이 일은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이 더 많이 했어요. 더 열심히 했어요. 더 죽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업을 일으켜 세워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국회도 우리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함을 일깨워서 분기마다 조찬 기도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함께 참여하기도 했잖아요. 보면은요. 정말 잘했어요. 이런 일들은 정말 그들이 실수도 있었지만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하실 수밖에 없도록 영원히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빈국 가난한 거지 나라에서 이락 지금 선진국이 되어졌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엄청난 일이지요. 세계 역사에 이런 일이 없어요. 유엔 역사에 이와 같은 일이 없어요. 지원받던 나라, 후원받던 그런 나라. 이 나라가 지금 후원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고요. 우리나라 방위산업체 무기는 세계 지금 최고입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 하면은 독일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독일제를 이겨요. 대단해요. 독일제가 아닙니다. 보면요. 우리나라 겁니다. 보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보면은요. 세상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나라에서 기름을 팔아먹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보면은요. 자, 신기한 일이지요. 보면. 베네수엘라 기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지요. 근데 왜 그렇게 가는 나라 거지 나라가 됐습니까? 기름이 그렇게 나는데도 거지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기름이 하나도 없는데도 기름 팔아먹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참 놀라운 나라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쓰임받은 것 뿐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확실하게 후대에게 전하자. 정확한 언약, 정확한 복음. 이번 메시지 가운데도 목사님이 주셨습니다마는 정확한 언약, 정확한 복음이어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신약 성경의 주제는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는 오실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주제는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는 조금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유대교는 구약만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종교가 바로 유대교 종교예요. 구약 성경은 똑같이 우리하고 같이 갖고 있어요. 같이 갖고 있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하나님 따라 섬기긴 하는데 우리하고 똑같지는 않아 보면은요. 왜요?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 이렇게 하니까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도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을 그들이 믿습니다.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슬람이 모든 교리를 다 세워나갔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조금은 비슷한 것은 있어요. 우리 기독교하고는. 그런데 많이 다르지요. 그건 구약 전체도 아니고 그냥 모세 오경만 이슬람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좀 지나쳐요. 너무 마음이 넓은 건지 폭이 넓은 건지요. 우리 기독교보다도 성경이 더 많습니다. 천주교의 성경은 73권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그리고 구약 성경이 39권이 아니라 46권이에요. 구약 성경이 조금 더 많아요 보면은. 자, 성경이 더 많을지라도 모든 교리 체계가 모든 것이 우리와 똑같다라면 괜찮은데 이게 책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근데 천주교는 예수님도 좋고 마리아도 좋고 성자들도 좋고. 성자는 누가 성자예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성자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누구 이렇게 성자에 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볼 적에 이 사람 괜찮다. 성자. 그래서 그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아주 짬뽕이에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보면. 이단들은 뭐가 다릅니까? 이단들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달라요?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이단들은 박태선, 문선명, 이만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알아요. 교회 다니면 웬만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는 전혀 상관없이 알긴 아는데 그 삶은 불신자와 똑같은 늘 어려운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복음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복음이 자기 것이 되어져요.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뭐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죠? 예수는 그리스도가요. 그 복음을 바로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진다면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감사가 있게 되어져요. 희락이 있어요.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인정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자 창조주시다 아무리 말을 했었어도 알고 있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에 불안 초조가 있어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마음에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 기쁨, 감사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늘 어려움 속에 걸어갑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신앙 고백,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기도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확한 복음을 확실하게 후대에게 전하는데 우리 후대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자신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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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면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요. 거기에 희락이 있어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자, 아무리 알고 있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늘 불안해요. 염려하고 초조해요. 되는 것이 없어요. 불신자처럼 늘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게 되어져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다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힘입니다. 국민일보 신문에 보면은 기독교란이 나와요. 기독교란이 나오는데 기도는 목회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야, 목사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기도가 목회야. 목회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그게 목회가 아니라 기도가 목회야. 기도가 목회다. 결혼, 기도는 최고의 중매입니다.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을 쫓아서 이쁜 사람, 키 큰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사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사람을 붙여줘요. 기도는 최고의 중매다. 사업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사업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로 이사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남으로 북으로 동으로 서로 어디로 이사 갈까? 기도는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기도하고 이사 가면 실수가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는 최고의 애국입니다. 정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은 진짜 애국자예요.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는 최고의 의사입니다. 이번 카린에 갔더니만 아파갖고 기도 부탁이 이렇게 왔어요. 아, 그렇구나. 와보니까 또 생각해보니까 이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분 위해서도 기도하고 처음 나온 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너무 많아요. 기도할 게 이렇게 많구나. 근데 목사이면서도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으면서도 부담감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있으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목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달라는 곳이 많잖아.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많은데 왜 나는 그렇게 기도를 잘 못할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의사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웬만큼 아픈 사람들은 나아버려 그냥. 약 안 먹어도 병원 안 가도 웬만한 것들은 그냥 나아버려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래 기도밖에 없지. 믿음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됩니다. 가정의 가장 되시는 여러분들, 가정의 가장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후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런 것처럼 잘 물려주지 못했었어도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 잠깐만 좀 얘기할까요?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안양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기 대전인가 어디로 이사를 갔다 그러는데, 평택인가 대전인가 이사를 갔다 그러는데 이사갈 이사 비용이 없어갖고 돈 300만 원을 해줬다 그래요. 참 옆에 있는 그 목사님, 여인 그 목사님이신데, 그래서는 잘해주신 것이죠 보면. 그런데 그 이사 갔던 그분은 어떤 분인 거 아니? 그 장인이 이 안양
비산동에 땅을 좀 갖고 있어갖고 안양 비산동이 개발되어지면서 벼락 부자가 된 분이라 그럽니다. 땅이 좀 있어갖고서는 그래서 이제 이제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 이름으로 땅 80평을 줬대요. 그 당시 때 땅 한 평이 2천만 원이랍니다. 이게 80평이면 16억이에요. 16억 줬어요. 그러니까 16억 받아갖고는 어휴 목사님이 16억 부자잖아요. 보면은요. 부럽지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사 가는 이사 비용이 없는 거예요. 딸이 그렇게 힘들어도 뭐 나이는 먹었어요. 70 다 됐어요. 보면은요. 먹었는데도 딸이 지금 뭐 여기저기 뭐 일을 하러 다닌단답니다. 보게 되면 나이 든 딸이. 그런데 그 장인은 아직도 돈을 많대요. 많은데도 더 이상 안 준대. 더 이상 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야, 한때 돈 많이 갖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참 나이 70대다 보게 되면은 젊은 날이 자랑할 것 별로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야 보게 되면 다 지나가. 그때만 화려했지.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사 비용도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저런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딱 바로 서도록 믿음으로 딱 바로 서도록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입니다. 말씀은 최고의 교육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이 확실한 정확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항상 우리는 입술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불치병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고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전하는데, 선교 나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뭘 전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국민일보에 간혹 가다 보게 되면 기독교를 안에 빵과 복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은 똑바로 해야 되겠지요. 빵과 복음이 아니지요. 그렇죠? 워낙 아프리카에 가난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야, 가서 복음 전하기를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사람부터 가서 살려야지 하면서 빵 먼저 주는 겁니다. 참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순서는 뭐예요? 복음과 빵이에요. 그렇잖아요. 빵과 복음이 아니지요. 우리가 이번에 카린 갔다 오면서도 카린 갔고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600명이에요. 옆에 있는 목사님이 묻더라고요. 야, 가서 뭐 이렇게 좀 사주려고 그러면 많이 들어가긴 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니 뭐 줄 때 있고 뭐 못 줄 때 있고 뭐 주면은 그냥 한 학생 앞에 한 돈 1,000원 정도 줍니다. 그냥 빵하고 음료수 하나. 1,000원씩만 줘도 600명이면 얼마예요? 60만 원 돼요. 그러나 그것은 뭐 줄 수 있으면 주고 못 주면 안 주는 거지요. 일주일 내내 사역하면서 그래서 웬만하면 주려고 하긴 합니다. 보면 빵 하나라도 음료수 하나라도 한 번만이라도 주자 이렇게. 근데 못 줄 때도 있어요. 못 줘도 뭐는 해요? 복음은 전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살 것은 빵 한 조각 음료수 하나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카린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기도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수시로. 지지난주에 메시지에서 주일날 메시지에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셨어요. 잔을 나눠주셨어요.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뭐라고요? 나를 기념하라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 때마다 무엇을 마실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인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장의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이 정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이 보장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이거 좀 아실 것 같은데 한번 불러볼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기도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기도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한 1, 2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하와가 이 축복을 떠나가고 말았고, 주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이 이 축복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며 복음 없는 그 모든 정책은 실패뿐입니다. 저주와 재앙, 멸망과 실패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이런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복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이 복음으로 하여금 우리로 깨닫고 우리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여 주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걸어가며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복음화가 이 주님이여 주님 주시는 언약 속에서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들에게 모든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도 부족함 없이, 하나도 모자람 없이 완벽한 모든 축복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떠나가 버리고 말았고, 아버지의 엄청난 그 축복을 솔로몬이 상실해버리고 말았으며, 여로보암 왕에게 허락했던 그 모든 축복의 약속도 다 무효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자리에서, 저주 재앙 속에서 멸망당하는 이런 처참한 자리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언약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 평안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천국의 저 소망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간 모든 건강을 회복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늘 기도하여서 모든 문제 속에서 해결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